오늘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영적인 영혼의 양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마리어스 볼롱게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으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의 행동을 눈여겨보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믿음의 실제를 사실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아야만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러스킬이라는 사람들은 그대가 말하는 바는 의심할지 모르나 행하는 바는 항상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믿는 바도 우리가 행하는 바에 비하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리차드 심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변화되는, 성화되어가는 거듭난 모습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묵상에서 선한 행위는 비록 구원의 원인은 되지는 않지만 구원의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묵상하면서 선한 일을 한 것이 바로 뭐냐? 구원의 증거,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작가 이 돌스토이가 쓴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에게는 세 가지에 풀리지 않는, 풀 수 없는, 또 풀지 못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이 왕은 나름대로 선한 왕이고 좋은 왕이었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살아가면서, 인생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나 하는 것입니다.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사람, 살아가면서 가장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 문제를 풀지 못해서 늘 애타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식을 들었어요. 숲속에 유명한 도사가 세상을 등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도사를 찾아갔어요. 숲속에 사는, 혼자 움막을 쥐고 사는 그 도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왕은 그 도사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도사님, 인생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또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 왕이 도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도사를 가만히 보니까 이 도사가 너무 늙었어요. 너무 나이가 많고 늙어서 몸이 쇠약해서
힘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이 도사를 대신해서 밭을 갈아주었어요. 그런 가운데 어느덧 저녁이 됐습니다. 어둠이 어둑어둑해질 때 갑자기 숲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뛰쳐나왔어요. 그리고는 왕과 도사 앞에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나운 맹수의 성격을 받아서 다 죽어가는 몸이 되었습니다. 왕과 도사는 깜짝 놀라면서 얼른 부상당한 사람을 도사의 그 암자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도사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돌볼 수가 없어 왕은 밤새도록 그를 극진히 간호하며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아침이 됐어요. 생명을 건진 사람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뜻밖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폐하, 저는 평소에 폐하의 정치적인 면에 불만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폐하가 이 숲속에 온다는 기회 보고 이 기회에 폐하를 죽이기 위해서 폐하를 뒤쫓아 온 자객입니다. 근데 폐하께서 저희의 목숨을 살려줘서 이제는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원함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폐하,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왕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도사는 어제 자기가 갈아놓았던 밭에서 씨앗을 천천히 뿌리고 있었어요. 이 왕은 도사님 때문에 저의 목숨을 건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의 원수를 저의 친구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사님께서는 아직도 저의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도사는 씨앗을 뿌리는 일을 계속하면서 입을 열어서 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폐하께서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폐하 스스로 이미 찾으셨습니다. 만일 폐하께서 이제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이미 폐하는 자객의 칼에 맞아서 목숨을 잃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데는 언제나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폐하가 지금 대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폐하는 그 도사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했습니다. 도사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궁궐로 돌아왔다고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말씀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이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는 안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장남으로서 집을 뛰쳐나가서 시선들을 그러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는 형님이 마땅치가 않았었는 거예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본 후에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노라 말로만 떠들면서 믿음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들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책망을 합니다. 믿음은 위대한 것이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경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은 자신들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줌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인정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인정했나? 그 믿음을 인정했느냐?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까지 데리고 와서 제단에 벌려놓고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의 그를 순종했을 때에 이제 됐다. 너의 믿음을 내가 알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부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믿음을 굳게 지켰어요. 그리고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와서 정탐할 때 그들을 40년 동안 믿었던 그 믿음을 그 두 정탐꾼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기생감은 믿음으로 두 정탐꾼 발각이 되면은 처형이 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두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생감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과 친척들과 모든 가족들을 다 살리는 믿음의 대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해요.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실천이 없으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 실천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가 야고보의 교훈에 따라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결론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사도 요한이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유명한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잘 들으게 하고 들은 말씀을 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물론 사람들은 약간의 유익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범사에 유익이 있고 천국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에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줄 때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버리자.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은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반쪽짜리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 온전한 신앙입니까?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해서 순종을 할 때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17세기의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 켈보로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리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했을까 싶은데 가만히 보면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에게 들려줬고 특히 신앙인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주일날이었어요. 오리들이 집을 나서서 마을 아래에 있는 오리 교회로 띠뚱거리며 내려갑니다. 그 오리들은 오리 교회 안 본당으로 띠뚱거리며 들어가서 장의자에 앉았습니다. 곧 이어 오리 찬양대가 띠뚱거리며 들어와서 찬양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오리 목사님이 앞으로 나와 오리 성령을 펴서 읽은 후에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리 여러분, 자신을 비하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오리들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 날개로 우리는 독수리처럼 상공을 높이 날 수 있습니다. 어떤 장벽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겁니다. 날개로 날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날개를 우리가 하려고 해서 멋지게 날아보십시오. 날아가십시오. 라고 참 외쳤어요. 그러자 모든 오리들이 신나서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리들이 그 오리 목사님의 소리를 듣고 다 아멘.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개를 가지고 날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다 마쳤어요. 여전히 오리들은 띠뚱거리면서 각자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이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아멘하고 교회 문을 나가면 여전히 내 생각, 자신의 의지, 나의 욕심대로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아멘 했어요. 그러면 문을 열고 나가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고 반쪽짜리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반쪽짜리 신앙을 우리는 극복하고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며 사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미련 없이 버리고 믿고 있는 말을 행함으로 실천하자. 야고보의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며 자랐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예화는 잘못 들으면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인들이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좀 큰 교회, 대형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담임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했어요. 그러다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병원에 가서 그 진찰을 받았어요. 근데 의사로부터 신장, 여러분 신장이 두 개가 있는데 신장 양쪽이 거의 다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당장의 이식을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처음에 너무 당황스럽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그 강고 시간에 그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과 동력을 합니다. 신장이 못 쓰게 되었습니다. 병원의 진단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당장 신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동력자로 또 주의 종으로 목사로 생각해 준다면 누가 제게 신장 하나 기증해 줄 분이 있습니까? 혹시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순간 긴장감과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여기저기에서 손을 들기 시작해요. 2,000여 명의 모인 성도들 모두가 다 손을 드는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했어요. 이 많은 성도들이 나에게 신장을 준다고 얘기하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장기 기증 쉬운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라도 안 주려고 그래요. 근데 교인들이 다 주겠다고 손을 들으니까 목사님이 막 눈물이 나는, 얼마나 감격하는지. 여러분 제가 신장이 필요하다면 주시겠어요? 네? 안 주실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 이 중에 내가 어느 한 분을 택하면 나머지 다른 분들이 상심할 수 있을 테니 한 주간 기도하고 한 분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마쳤어요. 그렇게 한 주간이 지나고 마침내 주일날이 되었어요. 목사님은 이런저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손은 들었지만 지난주 손 들은 사람들이 한 사람은 나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나왔지만은 안 준다고 하면 어떡하나 싶어. 근데 보니까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나왔던 교인들이 다 나온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강고 시간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할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직접 선택한 것보다는 제비 뽑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간구를 했어요. 그러고는
목사님이 미리 준비한 오리털 하나를 준비해서 가벼운 오리털. 야, 바람에도 날아다니는 오리털 하나를 꺼내 보이면서 제가 이거를 제 입으로 부르겠습니다. 오리털이 교인들을 다니다가 어느 분에게 앉든지 그 오리털이 앉는 분에게 제가 장기를 기전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오리털을 손에 들고 호 하고 불었어요. 오리털이 날아가지고 가장 앞자른 자였던 김종인 장로님 머리 위에 앉으려고 그랬어요. 장로님 보니까 자기 위에 막 내려앉거든요. 그러니까 오리털을 보면서 하늘을 우르며 기도하는 식으로 아프지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 오리털이 날아가서 뒤로 가더니 그 뒤에 앉아있는 근사님 머리에 앉으려고 그랬어요. 그 자리 보니까 자기 머리에 앉으려고 그랬어요. 이 근사님이 하나님을 무릎으로 보면서 오 주여 그랬어요. 그러자 그 오리들은 다시 날아올랐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그 교회에서는 아프지 못 주여 하면서 오리들이 계속 교회 안을 날아다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웃기에는 좀 우리에게 주는 암시하는 영적인 신앙의 교훈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00여 명이 장기를 주겠다고 다 손을 들었지만 실제로 준다는 자체는 어렵다는 이야기.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의 생활에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봅니다. 사람들은 결심은 쉽게 하고 잘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힘은 약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오늘 본문에 여러 번 강조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이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은 어떤 믿음이냐? 죽은 믿음. 여러분, 우리들도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그 죽은 믿음을 버리고 행함으로 보여주는 믿음을 실천하는 신앙의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신다는 이야기. 초대교회가 야고보의 설교를 듣고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자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초대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야고보의 권면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믿는 바를 행함으로 실천해서 보여줌으로 우리의 각가지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우리의 삶의 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